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새벽에 정신 바짝 들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셋째 날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영혼을 위해서 드린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없어요. 드리려고 하면 세상에 근심이 되고 드리려고 하면 목숨이 아깝고 그래서 못 드리는 게 지금까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은 참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겉모양으로는 예수의 믿고 예수를 가진 것 같은데 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BMW로 몰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개척할 때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쪽에 부평으로 왔을 때 모든 것을 못해서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집 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 올라와서 보면 BMW가 보통 큰 것이 아니요. 그 차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불만을 해. 그 차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하니까 그것도 대문 앞에다 대놨으니까.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차를 툭툭 차면 이게 누쳤냐 이거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집에 그 차 주인이 그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차 주인 당연히 그 어르신 아들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어르신 아들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들은 이런 차 못한다고. 아니요. 항상 여기다 잡아쳐 놓고 당신 대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아저씨 대문으로 들어가서 산다 이거요. 그러냐고. 이게 누구냐고 해서 전화를 딱 걸어서 전화 보니까 자기 집 지하실 사는 총각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반년 월세를 안 냈더라 이 말이에요. 반년 월세를 안 냈는데 BMW를 몰고 가면서 탁 대문 앞에다가 그 차를 받쳐놨으니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 월세 반년도 못 낸 것이 BMW를 몰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뜻을 잘 알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일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안다고 노래는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그에게 내려놓은 적이 없어. 그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육신의 시간, 내 모든 것을 절제해서 그 앞에 드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은 내 것이겠지. 아니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주인을 보니까 그 세상이라는 사람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인 어르신 이 차 빌려서 며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니라고. 이 차 매달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매달 이 차를 소유주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고. 그냥 그때서 아무 소리 못한 거야. 이 차 소유주가 누구냐 이 말이야. 차에도 등기부등본이 있으니까 땅처럼. 그때서 제 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월세도 반년을 못 낸 사람이 상가수도값도 못 내는 사람이 이거 끌고 다닐 만한 힘이 있냐고. 안 되면 이거 압류시키겠다고. 그때서 부랴부랴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한 분이 왔어요. 여기 누구시면 월세 사는 친구가 반년 월세도 못 내고 상하 수도도 못 내고 청소비도 못 내면서 BMW 몰고 다니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와서 쪼개다 땡했더니 너랑 친구 보다 같다. 차라리 그 차 팔아서 전세를 살아라. 그때는 그 차 팔면 전세 정도는 다 그니 얻을 수 있고 남았죠. 그리고 한국 차 요만한 거 하나 끌고 다닐 정도는 돈이 돼요. 그 차가 그렇게 크다 비싸더라고요. 지만 이게 한 30년 전 얘기니까 얼마나 한심했던지 주인이 헛헛 웃음을 치더라고요. 잘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 보고 판단하고 영적으로 지고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다. 못 가요. 그런데 그런 허황생활에 허황된 마음에 빠져서 당연히 나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부터 많은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서령 누가 나한테 예수를 왜 믿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왜 믿었는지를 대답도 못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주님이 얼마나 혀를 착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수가 당연히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참 대단한 배포에 우리 주님도 놀랐을 거예요. 누가 준다고 어디? 아니 당연히 줄 거라고 할 때 야 언제 내가 너한테 당연히 준다고 했냐?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거든. 그리고 세상의 정욕의 일, 탐욕의 일이라는 막 앞서가서 쓰면서 앞서가면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러죠. 어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하고 부끄럽게 여긴다 했습니다. 그 자가 어떻게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거룩함을 입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나님과 나라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큰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을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더라 이 말이요. 수치를 느끼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냐 이 말이요. 예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한 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적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 이 말이요.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보낸 성령을 욕되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요. 누가 물어보면 저건 뭐다냐 못다냐인데 그들을 얘기해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악만 쓰면 이기는 줄 아는 어리석은 그 배짱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야.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되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일하라고 하면 엎어치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어디 가서 중고가 사다가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중고 사가지고 오다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 집에 중고 사다기만 뒤집어지지. 한 번 사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냥 세상 것, 정욕의 것, 탐욕의 것으로 그냥 포장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전하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하찮은 한 번 죽으면 죽는 것 정해진 그 육체 하나를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생축으로 산채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새롭고 산 길을 자신의 육체로 열어놨다 했는데 나는 무엇을 열어놨습니까? 무엇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저녁에서 마귀 새끼 지랄해서 대적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당연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아니까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라면 갖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12절에 내가 참으로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건데 아직도 저지를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도다. 여러분의 수준이 그거잖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뭔지 그것도 있었나요? 그런 말도 있나요? 하고 한다면 얼마나 부식한 자입니까? 세상에는 박식한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거든.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 하겠는데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박식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어지고 있느냐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명은 없어요. 당신의 신앙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가 있어. 생명을 가졌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주님은 당신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것, 정욕의 것, 이 땅에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아무리 땅에서 건강하고 별짓 다 해도 그 육신 땅에 떨어질 땐 똑같아.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갈 바를 몰라. 왜?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렇게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미혹에 대해서 쓰임받지 못함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해. 비록 내가 나도 예수 믿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번민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나 하고.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큰 교회입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과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르쳐 줘야 될까? 해서 모든 짐을 싸고 갔어요.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 안 하리라. 하고 싸놓고 갔어요. 싸가지고. 갔다 와서 그리고 비행기 타고도 그렇게 기다려서 그렇겠는데. 그 자식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 주려고 참 했는데, 그, 유럽 같은 데는 도둑놈이 많고 쓰리꾼이 많잖아요. 나는 듣기는 그래서 듣으니까 내가 보더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엘리트 신사 나라에서 짐을 다 차에다 싣고 아들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생활해야 할 돈과 모든 것은 어디에 있더라? 비행장에 놓고 왔더라 이 말이야. 한참 올랐으니까 없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가서 물어봤더니 그걸 그 경비원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다 보면서 주님,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마다 가셨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참 진짜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안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 근데 사람은 틀리더라.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틀리더라. 하면서 하던 얘기를 그분이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 저와 1대1 이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데가 있느니라. 이때 참으로 지혜로. 왜? 목사도 사람을 보느니라. 영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봐. 그게 참으로 힘드니라. 그건 이길 방법이 없느니라. 그게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길 방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걸 이기려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걸 이기려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 이 말이야. 그걸 이기려고.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몰라. 하나님은 둘 다를 뒤집어 놓으려고 훈련시키는 거야. 하면서 저한테도 그러고 너도 고통을 좀 많이 겪을 거야. 복귀하면서. 왜? 너는 고통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은 고통을 안 당했어. 그런 걸 몰라.
나오면 백을 보일 거야. 네가 그런다고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서 오셔가지고 가서 만들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건 네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이니까 누가 준다 해도 안 갈 사람이고,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지만 진짜 그거 부숴놓기가 힘들어요. 요만한 거. 그거 한쪽 내려놓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데, 그걸 드렸다는 말은 나는 육신의 것은 당신이 쓰라고 내놨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10분의 1이 아니라 만분의 1도 못 내려놓고 있잖아. 10분의 1이면 참 대단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을 때 놀라신 거라 이 말이요. 차마 저놈이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오겠냐 이 말이요.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왔더라 이 말이요. 차마 번제단에다 잡겠냐 잡더라 이 말이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양 예배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펴는 거요. 그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 그렇게 수없이 나무를 가서 챙기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수양이 안 보였을까? 안 보였잖아요. 스톱하고 다 보니까 보이더라 이거요. 내게 주신 그 귀한 생명, 내게 주신 그것이 보일 수 있는 건 내가 온전하게 드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욥을 통해서는 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 10이 죽었어요. 아들 7에 딸 3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욥을 통해서 봐도 나는 내 자식 한 명만 죽어도 나한테 속을 썩이고 나한테 참으로 별짓을 다 해도 그 자식이 죽었다고 하면 아마 가슴이 애리고 찢어질 거예요. 여기 있는 김재성이부터 찢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못 견딜 정도로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요. 올 때도 적신이요, 가는 것도 적신으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웅다웅 그것 때문에 싸워.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싸우고 있다 이 말이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요.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맡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는 거지.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이게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허황된 것을 찾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요. 그게 나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어리석은 자 아니냐 이 말이요. 거룩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 자라면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나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갔던 길 따라오라기도 못 따라가는데, 주님이 했던 길 따라가라기도 그것이 참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되는데, 과연 내 육신을 땅에 내려놨을 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그 산제사를 드릴 수 있냐. 이것이 너에게 영적 예배란 말이야. 이걸 못 드린다 이 말이요. 이걸 못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1%가 아니라 0.01%도 못 죽여. 왜? 그 육신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못 죽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못 죽이는지 그거 하나를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나라를 잃어버려도 그것들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왜 주님이 안 쓰시는가? 왜 주님이 이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지를 아냐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기도할 때 잠시 기도할 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참 안다고 하면서 어리석었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참으로 부족한 자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참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참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요런 자가 아닙니까? 하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드디어 역사하시고 아버지 어찌의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드디어 갈 수 있는 아버지와 드디어 갈 수 있도록 승리함께 붙들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디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세제 날 아버지 첫 시간을 참으로 주 앞에 또 아버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쓰임받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